2023년 1월 1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요. 오늘 우리 방금 우리 찬양대 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할 때가 25년 전 고등학교 때 군양의 밤이라는 찬양 대회 찬양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변성기 소년이 이 찬양에 은혜 받고 이 찬양을 즐겨 부르던 선배들을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계속되어지듯이 바삐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은 멈추지 아니하며 이 선한 행보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2023년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샬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 오늘 12월 31일과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두 가지 다짐을 했는데, 두 가지 각오를 했는데 다 그 다짐을 약속을,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목회를 짧게 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 안 좋은 습관, 버릇이 하나 생긴 게 뭔가 하면, 저는 설교 전에 밥을 먹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밥을 안 먹습니다. 최소한 반나절 정도는 이 밥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대단히 떨리지 않게 보이지만 대단히 주님 앞에 떨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저희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워낙 이렇게 활발하고 장이 활발해서 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었는데 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장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괜찮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뭔가를 먹으면 부담스러워서 안 먹는 습관, 버릇을 들여서 제가 최고 3박 4일 수련회 인도할 때 한 번도 안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먹고 물만 먹고 버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막 살이 한 7kg씩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집회를 할 때는 낮에는 조금이라도 먹자 해서 먹긴 먹는데 여전히 주일 사역에는 먹는 것이 참 이렇게 좀 버거울 때가 있어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대동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준비하신 그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솜씨는 잘 없지만 딴 건 다 잘 만드는데 김치를 아직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김치를 자원받고 살아왔습니다. 파김치, 열무김치, 그 모든 김치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김치를 참 잘 담그시고 집사님 참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를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한 깨달음이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성김을 잘 대접받고 동참하는 것도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새해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준비하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리라 하고 안 먹고, 오늘이 또 좋은 날 아닙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먹어야지 생각해서 첫 번째 주는 먹어야지라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밥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오늘 3분이 제일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식사할 시간을 놓치고 사업에 설교하고 바로 오후에 올라왔는데 그 다짐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반드시 1월 달 안으로 저희 교회 식당에 밥을 먹겠습니다. 두 번째 다짐, 실패한 다짐은 뭔가 하면 이건 이제 저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다수의 자녀분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다짐한 게 제발 새해, 그러니까 어제 다짐했는데 제가 좀 깨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거나, 특별히 저희 친부모님, 제가 장인 장모님은 감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 댁에 갔을 때나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 사택을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 제발 피곤한 척 바쁜 척 하지 않으리라.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좀 드시고 빨리 가시고, 심지어는 장인 장모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하지 않은 척, 바쁠 수 있지만 분주하지 않은 척 그렇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또 아버님 어머님은 본인의 댁에서는 그렇게 안 드시지만 저희가 뭔가를 부족하지만 대접해드리고 같이 먹으면 그렇게 잘 드셔요. 어머니 항상 콜레스테롤 수치만 하면서 그렇게 족발 드시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항상 약 드신다는데 약을 잊으시고 드시거든요. 아버님도 괜찮다 하는데 이미 이제 세 숟갈 뜨기 전에 국을 다 드셨어요.
그렇게 잘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다가 제가 좀 피곤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제 한 오신 지 50분 만에 결국은 이제 가시게 되어서 제가 모셔다 드렸죠. 그래서 아내가 절대 저희 아내가 욕한 거 아닙니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까 빨리 가지 하면서 목사님이라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또 저희 각오가 끼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입장 바꾸어서 장인 장모님 댁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가면 또 마음이 분주하니까 막 챙기면 밥을 먹고 뭘 하면 가라 하거든요. 왔는데 가랍니다. 왔는데 가라고. 이게 자녀가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신기한 건 뭔가 하면 헤어지면 또 마음에 밟혀서 전화합니다. 전화하면 또 다정다감하게 받았고 헤어지라고 하지만 무뚝뚝하게 여보세요? 예, 밥 드셨어요? 전박이 막 흐릅니다. 뚜뚜뚜 끊어지죠. 효를 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자녀에 비해서 부모님의 그 마음은 자녀의 마음보다 한없이 넓으시고 자녀의 숨소리만 들어도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녀가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이 아브람과 롯은 실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지만 자식이 없는 삼촌, 아버지를 잃은 조카, 이 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 같았던 이 아브람과 롯이 이별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브람의 때가 롯의 때가 심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여기 좀 가르자고 좀 이렇게 분리하자고 아브람이 제안하지만 저는 아브람의 속내는 좀 효율적인 방법, 다투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언뜻 독립을 제안하자마자 그것을 자식 같은 롯이 덥석 물어들고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린 겁니다. 마치 부모님 댁을 방문한 그 자녀가 부모님의 속도 모른 채 실속만 챙겨서 떠나는 그 모습, 때로는 참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든 자녀가 너무나도 반갑지만 떠날 때는 또 시원섭섭하고 또 떠나고 보이지 아니하면 보고 싶은 그런 미묘한 감정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떠나라, 선택하라고 했더니 진짜 선택하고 진짜 떠났습니다. 이 자녀와 같은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떠난 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롯이 떠나기를 기다린 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복을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떠남을 경험한다는 거, 홀로 남겨진다는 거, 그리고 이별을 한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 인간사 가운데 배신과 배반을 당한다는 거, 참 슬픈 일이고 경험하기 싫은 일이고 좀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홀로 남겨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예측치 못한 그 마음의 이별이나 분리나 홀로의 고독감을 경험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 있는 적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떠난 후에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청정할 수 있는 시간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 애지중지 여겼던 자녀보다 더 자녀처럼 키웠던 롯이 떠나간 이 배신과 배반을 당할 때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 고작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이런 이별과 아픔을 경험케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전히 2023년 새로운 해가 떠올랐지만 새로운 날들이 주어졌지만 출발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시작이라는 단어가 두렵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홀로 남겨지듯이 떠남을 경험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홀로 남아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14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머물 이 자손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뭘 자꾸 주시지 나중에 주신다고 말씀하시냐? 당장에 좀 주시지 뭘 자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자식도 없는데 왜 자꾸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또 돌려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빈 땅을, 그 넓은 땅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광활한 땅을 받을지언정 그 땅을 책임지고 지킬 자손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가정에서는 한 기도 제목을 두고 20년, 30년 기도할 때도 있고요. 짧게는 며칠을 기도할 때도 있죠. 참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더디 느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요즘에 결혼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거 참으로 복된 일 아닙니까?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더 힘이 들지요. 요즘은 자녀를 가지기도 힘이 들지요. 자녀를 가지기도 힘이 들지만 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참 힘이 들지요.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들어간 학교에서 그 학과를 통하여서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찾기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에 움켜쥐는 것, 이뤄내는 것도 참으로 힘이 들지만 더 힘든 것은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앙의 그런 선배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텨라, 지켜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지키는 시간을 통하여서, 버티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보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할 수 있는 훈련의 단계에 오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바라본 동서남북 땅 가운데 이미 조카 롯이 선택한 이 소안 땅 요단 들판이 포함되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포함되었습니다. 그 동서남북 다 바라봤을 때 이미 조카가 선점한 그 노른자 같은 그 땅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좀 쓰릴 수 있죠. 속이 아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들은 세상을 선점한 듯 보이고 좋은 일들은 다 먼저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들, 좋은 이 장소, 이 좋은 일들은 다 먼저 선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빨리 짧게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이 롯이 취하였던 그 모든 땅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스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빨리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선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가진 듯한 그 롯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그는 돌아보느니 없이 쓸쓸히 이 동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카에게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 배반당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과 사람의 뜻을 선택한 인생의 차이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택하라 하시고 제안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밟은 그 땅,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땅이 포함됩니다. 헤브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좋은 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녀와 같은 조카 롯에게 그 배신과 이별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는 제단 쌓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기쁨에 겨워서, 감사에 겨워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주위의 일들이 잘 풀려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참으로 건강하며 내 자녀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쁨으로 제단을 쌓아 올릴 수 있지만, 세상에 어느 한 사람 내 편 같지 아니하고 내 주님 앞에 뱉었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가는 그 지경의 열정,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단 쌓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제단을 쌓아 올렸던 이 곳, 이 장소의 지명의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마므레라는 이 지역의 뜻은 바로 비전을 말합니다.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과 비전을 바로 마므레라는 땅의 지명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동사와 파생되어서 친교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지명의 이름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했던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바 된 가망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나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배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땅에서, 비전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아브라함, 마므레 헤브론의 땅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감격하며 울며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예배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건강,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녀의 형편에 이르는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자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당장에는 다 믿지 못할지언정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단 1%의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은 형편없지만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불변하시기에 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쌓아올리는 그 자의 삶을 주님은 기필코 단연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2023년도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조카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어쩌면 사라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롯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갓 정착하였을 때 그 강대국의 이 전쟁 앞에서 아무리 길러낸 훈련시킨 사원 318명이었지만 그 열강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객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에 우리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개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카 롯에 대한 아들과 같은 특별한 마음이었는데 그 롯이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상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 선택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기필코 단연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이뤄지는 그 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참 좋은 일들에 대한 어떤 간증을 저에게 하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제일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을 군대의 시절이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군대를 저는 좋은 그러니까 힘든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뭐 해병대나 뭐 그런 데 가고 싶었는데 저는 고도 군시, 고도 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시력으로는 군대를 갈 수 없는데 저 형과 저 사이가 4살 차이 나는데 저희 형은 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력인데 근데 그 사이쯤에 고위 정치인의 아들이 눈으로 말미암아 면제를 당해가지고 이 기준이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등급을 받았는데 의정부 훈련소에 가니까 군의관이 놀라는 겁니다. 당신 같은 눈은 그 군대 오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우겼죠. 이미 다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고 돌아가면 쪽팔립니다. 원래 그 앞전에 우리 동네가 집단적으로 상근 예비역을 뽑아가지고 상근 예비역이 되는데 제가 절대 상근 예비역 무시한 거 아닙니다. 현역을 가고 싶어가지고 미루고 현역을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군대를 자대 배치받게 되고 제가 갔던 곳이 51사단이라고 경기도 화성을 중심으로 한 부대였는데 거기에 모 대대, 모 중대, 모 소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군대의 별명이 뭔가 하면 환상의 51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편하다고. 그런데 어느 한 특정한 대대, 특정한 소대, 특정한 중대와 소대만 안 가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정확하게 그 중대, 그 소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 4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각을 잡고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때마침 어떤 이 댄스 가수의 그 댄스 가요 프로그램에서 그 댄스가 보여졌습니다. 아마 하지원이라는 가수가 대신 그 춤을 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춤을 보다가 이 최고 참이 저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저보고 그 춤을 따라 춰보라고 한 겁니다. 아주 좀 현란한 현무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뭔가 하면 제가 군복에서 활동복이라고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이 좀 보이고 있는 그 순간에 춤을 추라고 하니까 군대는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반쯤 체육복을 걸친 채 춤을 췄습니다. 뭐 제가 잘 추겠습니까? 막 이렇게 추니까 막 웃다가 아야 막내야 그만해라 하면서 또 그분이 또 특정한 우리 경상도와 반대된 지역의 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내무반 점호하기 전에 다 각을 잡고 막 있는데 그 이제 최모모 병장 그분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막내야, 그 지역 방언을 쓰면서 너 꿈이 뭐냐? 하면서 그때는 저는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부터 목회에 대한 소명을 체험적으로 말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었거든요.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초, 3초, 한 20초 안 되는 순간 되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아무래도 저 관상, 저 말투, 저 쌍욕 쓰는 그 스타일 봤을 때 교회 안 다닌 것 같은데 목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뭐 좋게 말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을 택하라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여호수아서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목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세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제 뒤에 있는 일병이 막 쑤시면서 또 죽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최모모 병장이 첫사랑을 교회 다니는 오빠한테 빼앗긴 거죠. 정막이 흐르고 막 쌍욕이 막 난무하고 하다가 근데 탁 뚫으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 병장이, 최모모 병장이 저에게 선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한번 꼬여보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섞였습니다. 얘들아, 막내 꿈이 목사란다. 우리 막내 내 제대할 때까지, 아니 제대 후에 얘기 제대할 때까지 계속 종교 활동 보내라. 예배 참석을 종교 활동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종교 활동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종교 활동 시간이 청소 시간입니다. 제가 걸레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정모모 2병이 있었고 손모모 1병이 있었습니다. 한 수요일 예배 그때 그 다음 날 바로 주일 예배하고 이 수요 예배를 앞둔 그 어느 날 저 바로 위에 있는 이 고참 정모모 2병과 손모모 1병이 저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에서 쓰레기 소각장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것은 평화가 난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폭력과 각종 모든 비리와 아픔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제 보기보다 지금 강이 좀 세고 좀 이렇게 저는 건강합니다. 사람한테 맞는 것은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끌려가는데 어떻게 뭐 맞았을 때 아픈 척하지 뭐 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딱 가서 쓰레기 소각장 앞에서 오해 마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 담배를 딱 피면서 그 1병과 2병이 담배를 피면서 있는 거예요. 이제 맞을 때가 됐다. 근데 안경 때리면 안 되는데 안경이 아직 한 개밖에 없는데 싶어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손을 딱 드는데 그래서 그 순간 저 겁이 잘 없는데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손모모 1병이 손이 딱 올라오는데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인수야, 이병하인수. 네 꿈이 뭐라고? 목사입니다. 옆에 있는 정모모 2병이 또 묻습니다. 저보다 4달 차이 나는데 인수야, 이병하인수. 네 꿈이 뭐라고? 목사입니다. 담배를 계속 피다가 마지막 꽁지를 밟더라고요. 이제 운명의 날이 왔다. 근데 담배를 끄고 난 다음에 그 손모모 1병인과 정모모 2병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모모 2병이 인수야, 군대가 아무리 이상해도 군대가 아무리 뭐 같아도 사람의 꿈은 존중해 주지 않겠나. 네 꿈 목사라고 했지? 참 멋있었다. 네 꿈 잃지 아니하고 네 끝까지 한번 그렇게 종교활동 열심히 해라 라는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약 6개월 동안 걸레질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럼 그 걸레질을 대신해 줬다고 제가 뺀질뺀질 그렇겠습니까? 더 열심히 했죠. 제대까지 끝까지 예배를 보장받게 되고 그렇게 저렇게 신앙을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예화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예배를 선택하였더니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부족한 목사, 이 연약한 교육자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참 겨우 어떻게 보면 피하다 선택한 선택인데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이 선택을 귀하다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를 말씀하시면서 복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어디든 밟든지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은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 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거기에 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롯도 나름 최선의 선택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수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힘겹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신앙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똑똑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봐라. 돈이 얼마나 중요하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나.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따라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있는 단만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맞는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 있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아닐까요? 2023년도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이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 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어디에 있었는지 어떠한 상이든지 예비를 선택하며 제단 쌓기를 선택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나갈 때 그 우리의 부족한 믿음일지언정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